어제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죠.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비가 내려서 걱정을 했지만 그 이후로 너무도 맑고 청명한 날씨를 주셔서 더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가방을 잃어버리셨다고 하면서 가방을 찾으러 다시 왔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그 가방을 꼭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얼마 있다가 돌아오시는데 가방을 찾았다고, 여기 있었다고 그러면서 행복해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다 놨는데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가방을 꼭 붙들고 그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너무도 기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더 크고 더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찾았을 때는 너무도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에 나갈 수 없게 되니 성소가 너무도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성소에 나갈 수 없게 되니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잘 알 수 없지만 시온을 떠나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를 할 때 다윗과 더불어서 도피길에 올랐던 이 고라 자손이 또 성전을 떠나서 있으니까 너무도 그리웠고 그리운 마음에 그렇게 이 시를 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성전이라는 건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인 건물이 그들의 예배 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였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전을 하나의 건물로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개개인 성도들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신자들의 예배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였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건물보다는 성도들의 교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구약에서의 성전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성전을 향하여서 애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듯이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한 열망이 또 열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전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사모하며 누렸던 그 축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며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요, 성전을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2절에서는 주님의 궁전 뜰이다, 3절에서는
주님의 제단이다. 4절에서는 주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성전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곳, 거기가 바로 성전이라는 곳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소 부재성 혹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한 장소, 어떤 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특별히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구약에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열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서 18장 20절에 보면요, 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두세 사람의 이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교제의 특권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자비를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모여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삶의 안식을 얻는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며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성전의 제비 또 참새는요, 가장 가치 없는 그런 흔한 새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새들도 주님의 성전에서만큼은 집을 짓고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시인은 지금 어떻고 있어요? 그 성소에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인은요,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새가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는다는 것과 그리고 제비가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과 보금자리는요, 추위, 더위, 또 폭풍, 비, 눈을 비롯해서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그 안에 있는 존재를 보호하여 주는 것은 물론 일에 지친 사람들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전에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거하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특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2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 서 있는 그런 외로운 새 한 마리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신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외로운 감정, 인간은 누구나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밀려오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고독의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깊어지는 가을을 경험하고 있지요. 혹시 가을 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을 타는 분들 있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예전에 청년 때 한참 가을을 많이 탔어요. 이맘때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잖아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에다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곡들을 녹음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좋아하는 곡들을 녹음한 테이프를 넣고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이제 거닐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너무 외롭다, 나에게는 왜 짝이 없는 걸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을을 이제 누렸던, 가을 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을이 오는 것인가 할 정도로 빨리 이렇게 세월이 가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을을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가을을 타면서 외로웠던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이 제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속회에서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의 속회를 맡아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속회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권사님 부부가 있었고요, 또 성도님 3분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분이 같이 계셨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다과를 나누고 말씀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 너무나 알콩달콩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저희 부부에게도 참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이 되었어요. 눈이 정말 엄청 많이 쌓여서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게 모이는 것을 좀 미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연락을 했는데, 그래도 모이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기로 하고, 이제 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리를 저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은 안 나와도 됩니다. 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시고 내일 모레 주일날 교회에서 뵙자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속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미끄러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걸어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속회가 기다려지는데 너무 오고 싶어서 안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분이 많이 외로운 분이었거든요. 외로운 분이었는데 이 속회를 통해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믿음도 많이 성장했고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고 많이 편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속회는 꼭 그렇게 오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인 속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제가 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속회도요, 너무도 귀중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귀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요,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성전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5절의 이하에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순례자의 길에 오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미 순례길에 오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시인은 5절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순례길에 오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죠. 그런데 1년에 3차례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번 올라가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5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성전에 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벌써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 성전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과 교제하며 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생각을 하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미 영적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순례의 여정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그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힘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영적인 순례길에 오른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존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력감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의 탈진 현상으로 삶의 의욕도 없고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쇠약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찬양,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순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짐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전능자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에 가는데 지하로 한참을 내려가더라고요. 한참을 내려가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지하에서 몇백 년을 살 수 있었을까? 참 숙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벽엔을 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몇 칸을 파놨어요. 그것이 바로 무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뚫린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하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곳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그 무서운 박해의 시대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승리의 원동력이었고 성도의 교제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교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도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성도들의 교제 또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기쁨으로 바뀌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길이요 결코 순탄치 않죠. 근데 주님께서요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기쁨과 성공과 환희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새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물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이 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황량한 골짜기, 건조한 골짜기, 숨막히게 만드는 골짜기, 마침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골짜기가 갑자기 샘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황량했던 골짜기가 주님의 생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가 주님의 생수의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순례길에 오른 자들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생수가 가득한 은혜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두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주님의 임재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순례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함께 해주는 내 옆에 성도가 있을 때, 성도님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와 이런 예배의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고독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모두가 다 나와는 달리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저마다 지고 있는 짐과 고통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순례길에 올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한순간 이 눈물의 골짜기가 은총의 샘이 터지는 곳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주체할 길이 없는 눈물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내 입술에서는 새로운 찬양이 터지고 내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새로운 위로와 치료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요,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지요. 그녀가 미국을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자매가 와서 난 죽고 싶다고,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녀 앞에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는요,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있는 인도의 캘커타 지역으로 오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달만 나랑 같이 있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자매는 그렇게 하겠다고, 뭐 한 달 동안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그 인도로 가서 그 지역에서 마더 테레사와 같이 그 고통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삶에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던 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상처와 고통이 많을수록 내 상처와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내 주변에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온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치유받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여 영적인 순례길에 오른 우리가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 옆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순례길에 올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나에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고통당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가 치유되고 나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좋은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이미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을 누리는 축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전쟁터에서 병사를 보호하는 것이죠. 튼튼한 방패가 있다는 것은요, 병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쉴 새 없이 많은 위협과 도전 앞에 직면하면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성전을 사모하며 순례길에 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주위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샘의 위로를 주시고 눈물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꽃들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요, 하나님, 이 순례길에 오른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임재를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힘을 얻고 같이 눈물의 골짜기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